예, 고난 중에 기억할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당면했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의 현장 속에 삶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도 혹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시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9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되게 만든다고요? 온전케 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이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을 책망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도 하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줌으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든 아니면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좋은 일이 있다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인생에 나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너무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에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혹은 우리 앞에 다가온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요지부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과 고난 둘 중에 어느 것에 위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고난 중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우리 믿음을 단련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인생 속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여러분, 시험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시험을 만나면 괴롭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도 시험을 만나면 괴롭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참 믿음과 참 신앙이 있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오히려 단련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치고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쓰시려고 어디로 보내셔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던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련시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쫓기며 여러분 훈련을 받았습니다. 들에서, 산에서, 강에서 그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단단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욥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금은 불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순도 높은 금이 되는 것입니다. 금은 불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더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은 여러분 망치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강한 강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을 더 단련시키고 그리고 더 강한 믿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하나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마치 우리가 뭐 받은 것처럼 여겨졌다고요?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이제 죽어라, 너희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만큼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런 고난을 줬다고요? 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줬다고요? 이제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에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다면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이유에서건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일을 만났다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육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그것이 영적인 고난이든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더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셔서 고난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고난 당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고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과 그리고 많은 핍박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육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수없이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대요. 39대를 태장을 맞는데, 태장은 40대까지거든요. 그런데 39대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았대요. 40대, 태장은 40대까지. 여러분 정말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그가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게 만드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죠.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망한 사람의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큰 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병들어 힘든 자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난 당해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로 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사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그 말의 진실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히려 힘을 얻고 그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참 하나님의 일꾼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자 부족함 없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만들었구나. 그걸 깨닫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의 고난만 바라보면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슬픔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경험이 다 다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처했던 상황과 환경들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겪으셨던 그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처했던 그 환경들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까지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험이 기쁜 일이든 혹은 고난이든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이, 언젠가는 우리가 겪었던 그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지금 혹시나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중에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중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단련시키고 오히려 더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고난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전자를 우리는 가리켜서 신앙의 연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요, 후자를 가리켜서 이것이 시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일단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 사람이 누구든 신앙이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이유 때문에건 여러분, 시험에 한번 들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시험 들어서 목회를 포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한순간에 놓아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시험 들어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히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한순간의 시험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그것이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느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느냐, 그것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여러분 그 고난을,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기자가 본문 9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진리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여러분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나면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보는 것 하고 싶지가 않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은 참 감사한 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 들면 말씀과 기도를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억지로라도 말씀 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직분이든 그게 어떤 순서를 맞는 것이든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 암만 여러분 힘든 일 있어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음날 새벽 되면 여지없이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와야 돼요. 왜? 목사니까요. 성도님들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저도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요 때로는 말씀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새벽에 나와서 몸은 힘들고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보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어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시험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말씀 부여잡았다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내가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굳이 우리가 은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충성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하겠습니까?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셔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단련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더 주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당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시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